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만물들 하나님을 자랑해 최고! 세상 모든 만물들 하나님을 찬양해 세상 모든 만물들 하나님을 자랑해 최고! 세상 모든 만물들 하나님을 찬양해 토끼처럼 귀를 둥근 하마처럼 입을 크게 벌려 발을 쭉쭉 다리 쭉쭉 하나님을 룰루랄라 찬양해 세상 모든 만물들 하나님을 자랑해 최고! 세상 모든 만물들 하나님을 찬양해 세상 모든 만물들 하나님을 자랑해 최고! 세상 모든 만물들 하나님을 찬양해 토끼처럼 귀를 둥근 하마처럼 입을 크게 벌려 발을 쭉쭉 다리 쭉쭉 하나님을 룰루랄라 찬양해 세상 모든 만물들 하나님을 자랑해 최고! 세상 모든 만물들 하나님을 찬양해 귀여운 어깨 으쓱으쓱 동그란 머리 까딱까딱 예쁜 엉덩이 실룩실룩 하나님을 찬양해 손뼉을 치고 빙글빙글 발을 구르고 뱅글뱅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흔들흔들 하나님을 찬양해 귀여운 어깨 으쓱으쓱 동그란 머리 까딱까딱 예쁜 엉덩이 실룩실룩 하나님을 찬양해 손뼉을 치고 빙글빙글 발을 구르고 뱅글뱅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흔들흔들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삶을 돌보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죄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주세요. 주님, 2021년이 시작되고 새해를 맞아 주 앞에 지키기로 다짐한 것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다짐들을 잘 지키고 있다면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혹시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지냈다면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아와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또한 주님,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우리들의 일상도 지치고 신앙도 흩어져가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주님이 더하실 능력을 힘입어 이러한 고난의 순간에도 독수리같이 날개쳐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의 몸 되시는 교회에 대하여 끊임없이 소망을 품게 하시고 현장 예배로 만날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세요. 곧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주님의 크신 능력을 더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새 소망과 힘을 얻게 해주세요.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우리 삶에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벌써 2021년 세 번째 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정말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죠? 함께 한자리에 모여 자유롭게 그리고 큰 소리로 정말로 자유롭게 말씀 나누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찬양하지 못한 지 벌써 1년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이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진다, 온라인으로 예배가 드려진다, 그래서 힘들다, 집중하기 어렵다, 이러한 게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거는요, 지금 이러한 현상과 예배가 점점 저희들에게 익숙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이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 귀한 예배를, 온라인으로라도 드리게 된 이 귀한 예배를 점점 아무렇지 않게 마치 컨텐츠처럼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영상들처럼 예배를 대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익숙함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현장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익숙함으로 무뎌져서 예배를 사랑하지 않고 예배를 습관처럼 드린다면 그것도 큰 문제인데, 이제는 이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현장이 아니라 여러분들 혼자 앉아있는 그 온라인을 통해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된 거예요. 현장에 있는 목사님이,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친구들이 권면하고 집중시키고 야, 열심히 예배하자, 힘이라도 격려라도 보탤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여러분들 스스로 혹은 가정의 힘으로 집중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다시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예배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유튜브의 다양한 영상들, 컨텐츠 중에 하나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예배가 익숙함으로 나태해진 우리를 돌이키는 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다시 한번 집중하는,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며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우군이 너 또이또이하게 아주 맑은 목소리로 잘 읽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23절부터 이어지는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일부분만 조금 떼어서 읽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그리고 이 본문 읽음 포함된 그 많은 내용들은 무슨 내용일까요? 어떠한 것을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을 좀 저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전의 내용을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말씀이 놓여있는 이 배경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자 누굽니까? 대답했죠? 예,
아마 다 떠올릴 거예요.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 이 베드로와 좀 연관이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두 같이 함께 열심히 기도를 하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나누었던 내용이죠. 이들이 무엇으로 시작했다고 했습니까? 2주 전에 바로 기도예요, 기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로 예수님이 없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보내시기로 약속한 놀라운 선물을 정말로 보내셨습니다. 놀라운 선물이 도착했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일하심들을 다 이해하고 믿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능력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방언을 하게 되고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 사전을 이렇게 막 찾아보면요, 이 증인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이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인데요, 자신이 보고 자신이 듣고 경험한 것을, 즉 그가 경험한 사실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사람이, 진실되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꾸미는 것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가 보고 듣고 경험하였던 것을 객관적으로 그대로 전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 증인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증거하고 증명해야 되는 사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3년 동안 옆에서 먹고 자고 함께 지내면서 붙어 다니면서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 경험했던 예수님의 그 가르침들과 그 역사하심들,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하고 증언해야 됐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들 앞에 나타내신 생명되고 능력되고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증인으로서 누가? 제자들이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이 있은 직후 이러한 놀라운 삶을 살았어요. 놀라운 이적과 회복,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기적들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등을 통해서 그들은 부활하시고 참되신, 생명되신, 구원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 이루어지자 과연 누가 이들을 불편하게 여기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증거하고 다니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층,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을 언짢게 생각했던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들이 모의하여서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부활했다고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잘못하였다고 외치고 있는데,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들이 죽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게 되는데 어떻게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잘못이, 그들의 죄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그리고 지적되고 있는데 어찌 괜찮겠어요? 그러니 이 불편한 자들은요, 결단을 하나 합니다. 자, 무슨 결단일까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을 잡아서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2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쓰여져 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그러나 이들의 계획은 결국 실패합니다. 어떻게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없었어요. 그렇게 경고를 하면서, 심각하게 경고를 하면서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 경고하면서 이들을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누게 된 이 본문이 속한 내용은요, 이렇게 노임을 받게 된 제자들이 그들이 속한 그 공동체로 돌아간 사건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소개하면서 그 시작을 열게 됩니다. 그들이 경험하였던 같이 예수님을 전함으로 받게 된 고난과 불합리한 이 처우들,
이 이야기를 하자 이들이 보인 반응, 그 공동체가 보인 반응이 뭡니까? 바로 24절부터 시작하는 3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간략하게 이 내용들 24절에서 30절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들이 무엇을 했냐? 기도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오늘 이 기도는요, 저희들에게 이 공동체가 얼마나 이 고난과 고통과 경고로 인해서 기뻐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였다고 괜히 잡히고 갇히고 경고까지 받고 협박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 상황으로 이들이 기뻐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이 상황으로 그들이 기뻐하나요? 오늘의 이 기도는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과거 시절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고백하게 하신 놀라운 말씀이 정말로 성취되었음을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 놀라운 기도가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과거 다윗, 다 알죠, 다윗? 예, 이 다윗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시편 2편 1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아멘. 오늘 이 공동체는요, 이 시편의 말씀, 다윗의 이 고백을 인용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26절부터 28절의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게 하신 이 놀라운 예언이 지금 일어난 것이구나. 지금 주와 그리스도의 일을 대적하고자 하는 일들이 정말로 이루어졌었구나. 나타나고 있는 거구나. 사랑하는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 친구들, 오늘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이 귀한 공동체에게 있어서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불합리함, 이 시련, 이 경고들은요, 그들을 겁먹게 할 것 같은 이 일들은요, 결코 억울하고 피하고 싶은 그들이 숨게 하는 고난, 불합리함, 시련,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무엇으로 이 고난과 시련과 불합리함이 경고가 다가오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야, 다윗이 하였던 그 고백들이 정말로 이루어졌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구나. 이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도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경험, 이 경험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앞으로 그들에게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어떻게 됐을까요? 기대하게 되었고 확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고난을 당한 자들이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저희가 읽었던 29절 30절 말씀, 이 공동체의 기도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의 기도가 어떠합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의 괴롭힘을, 경고를, 협박을 멈추어 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무서워서 안 되겠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경고가 닥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성취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어떠한 길로 그들은 나아가고 있습니까?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방금 전에 예수님을 전하여 잡혔던 그들이었는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확신에 찬 담대한 모습으로 복음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 친구들, 지금 교회의 상황 그리고 저희의 상황에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바라보는 교회를 향한 시선은요, 정말로 좋지 않죠. 너무 무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많은 욕을 하곤 합니다. 분명 교회로서 그릇된 모습을 보였기에 받게 되는 질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그릇된 잘못으로 인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회개하고 받아들이며 고쳐야만 하겠지만 때로는 정말 억울하고 불합리한 일, 때로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한 복음으로 인한 일들로 아픔이 주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시선과 이러한 상황, 사람들의 여기 난무하는 상황,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지금은 좀 부끄러워. 신앙을 좀 숨겨야 될 것 같아. 지금 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고백하기보다는 좀 나중을 기약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은 좀 상황이 안 좋다. 그냥 좀 숨기며 살아야지. 그냥 혼자 몰래 다른 사람 모르게 그냥 나 혼자 해야지 뭐 어떡해. 숨으십니까? 지고는 못 살겠어. 지들은 또 얼마나 잘났는데 에라이 이거 막 하면서 똑같이 욕하시면서 싸우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그리고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기도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에 더욱 힘내야 한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약속을 성취하셨듯이 앞으로도 그 약속들을 성취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저희는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고 또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이러한 시선으로 세상의 생각들, 시선들로 예배를, 말씀을, 기도를,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망설여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까? 부끄럽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고난과 아픔 또한 시련을 확신으로 고백하며 증인의 삶을 다짐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이 공동체를 떠올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지금이지만 이 고난을 통해 더욱더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게 되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조금 더 힘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담대히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시길 다시 한번 힘주어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지키고 유지하기 어려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고 지금 고난과 고통, 힘들고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우리에게 허락된 그 놀라운 신앙과 믿음을 잃지 않는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득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확산 중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 중등부와 고등부 예배가 온라인을 통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람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방문하지 않고 외출 시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며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고등부 말씀 집회 안내입니다. 1월 31일 주일, 2월 7일 주일, 2주 동안 다시 기본으로 라는 주제로 온라인 말씀 집회를 진행합니다. 시간은 10시 40분부터 12시까지 진행하며 말씀 집회를 위해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중등부,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며 승리하는 중등부, 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